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몸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처참합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보병만 3만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그 전장에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에 놀라 넘어져서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 그 있는 다곤당에다가 이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터에서 힘을 발휘하지 않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서는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독종을 나게 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계속 옮겨요. 자기네 땅에서 옮기는데 그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됩니다. 이것이 7달 동안 이런 재앙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의 궤를 더 두면 자신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당장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릴 금독종 5과 금지 5 이런 것들을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좀 가라앉겠거니 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에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어떤 의심이냐? 이 자신들의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독종을 바라게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새 수레로 메고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그 수레는 벳세메스로 똑바로 향하여 가고, 결국 거기에 도착하여 언약궤는 큰 돌 위에 두게 하고 수레와 나무는 패고 그걸로 불로 삼아서 2마리의 소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다라는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젖나는 2마리의 소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벳세메스로 가는 2마리의 젖나는 소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젖나는 2마리의 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은 포기하는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100이면 100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식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정말 상식적으로 통하는 사회라면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100이면 100 다 우리 자식이 소중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세 딸이 있습니다. 세 아이를 길러보니까 정말 자식만큼 소중한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속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대부분 자녀들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이 다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통닭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음식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제가 통닭을 참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5남매였습니다. 시골에서 강원도 화천에서 5남매로 자라는데 그렇게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살아 계셨을 때 100세 사시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하고 우리 5남매하고 항상 한 방에서 할머니까지 6명이서 쭉 이렇게 잤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어렸을 때 통닭을 한 마리 사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좀 눈치가 없지 사람이 5남매인데 한 마리를 사오신 거예요. 한 마리를. 그 한 마리를 사갖고 오시면서 할머니를 깨웠어요. 할머니를 깨워가지고 이거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닐 때니까 약주를 드시고 오시면서 이거 애들 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5남매가 있으면 다 깨워야 되잖아요. 다 깨워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큰 누나하고 형만 깨우더라고요. 정말 깨울 때 제가 그때 잠이 안 들어서 그 깨우는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야야야 일어나. 쟤네들이 일어나니까 몰래 조용히 일어나. 그러면서 큰 누나하고 형만 깨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누나하고 형한테만 통닭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엄청 나잖아요. 엄청 났어요. 근데 정말 막 그때 어렸을 때 순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왜 안 깨우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습기가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불 속에 이렇게 냄새는 계속 나고 침은 꼴깍꼴깍 넘어가고 형하고 누나가 그거 다 먹을 때까지 그거를 그러고 기다렸어요. 잠도 안 오죠. 지금은 그 얘기를 하면 저희 둘째 누나하고 셋째 누나도 그때 깨어 있었더라고요. 다 숫기가 셋이서 없어가지고 형하고 누나하고 그걸 다 먹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만나서 오남매가 얘기하면 아유 그때 정말 너무했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통닭을 참 좋아했습니다. 통닭을 누가 사주면 그거를 남한테 양보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를 셋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들 먹성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아이들 3명이. 그래서 어느 날 그 먹성 좋은 걸 모르고 제가 우리 아버지처럼 또 센스 없이 통닭 한 마리를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 5가족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야, 우리 아이 셋이서 먹는 걸 보니까 제가 도저히 그거를 손을 못 가겠더라고요. 얘네 먹기 냅둬야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것을 제가 다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제사전에 통닭을 양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자녀들에게 그 통닭을 양보하였어요. 왜 그럴까? 왜 양보할 수 있을까? 자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어떠한 고생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식들이 소중하고 사랑하니까 때론 서러워도, 때론 힘들어도, 병들어도, 배고파도, 무시당해도 그 부모님들이 참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통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식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부모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젖이나는 소라는 것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겁니다. 젖도 떼기 전에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그 소를 끌어다가 베스메스로 향하는 수레를 매게 합니다. 즉 2마리의 암소가 사랑하는 그 새끼 송아지가 강제로 떼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기 위해서 그 사랑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그 아들을 여호와의 집에 보냈을 때와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한나는 사무엘을 젖대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와의 집에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본문에 나오는 2소는 젖을 떼기도 전에 끌어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끌게 하죠. 한창 자식에 대한 간절함과 신비감과 사랑스러움이 있을 때 2 암소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끄는 일에 사용하려고 그 자식된 송아지를 강제로 떼어놓고 그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헌신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포기해야 된다면 그것을 포기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뭘 포기하며 사는데? 너는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는 과연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전히 포기할 것보다는 앞으로 포기할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젊었을 때보다는 좀 더 쉽게 세상의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움켜쥐려고 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의 물질을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개가 되는 수치심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어린 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살려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교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사산에서 포기할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도 포기 못하고 물질도 포기 못하고 시간도 포기 못하고 우리의 불신앙도 포기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가 왜 쉽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다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내 것이고 물질이 내 것이고 시간이 내 것이고 자존심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이하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생각하기를 자신의 지금 있는 고가를 다 알고 다시 이거보다 더 크게 짓고 내가 수확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쌓아두자. 그리고 이제는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럼 이 부자는 물질과 생명과 자신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그 시간까지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고 시간이고 생명이고 자존심이고 내 노력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포기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단호하게 포기할 줄 아는 보다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국은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구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포기할 때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포기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 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는 것에 아버지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생명이든 관계든 아버지 자존심이든 아버지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리고 아버지 한쪽 창문을 닫을 때 하나님은 다른 쪽 창문을 여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저들의 가정들을,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